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이해가 안 갔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냐면 제가 가수가 있지. 운동선수 서장훈 씨 있죠. 키 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가 은퇴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은퇴를 했는데 연예계에 진출해가지고 저렇게 계속해서 인기 가운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이 사람이 또 그렇다고 얼굴이 뭐 누구처럼 그렇게 멋있게 생긴 것도 아니고 눈은 이렇게 탁 째지고 키는 멀찌감치 커가지고 카메라 앵글 잡기도 힘든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저렇게 카메라 속에 자주 등장할까?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아내한테 참 저 사람 신기하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서장훈이 인간관계를 그렇게 잘한대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그렇게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니까 누군가가 기억을 하고 너 방송 한번 나와줄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또 이 사람이 또 이제 갖고 있는 끼를 발산을 해가지고 괜찮네 해가지고 이제 남게 된 거죠. 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뜻하지 않는 기회를 잡을 때 그 기회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공하는 요인을 뭘로 두냐면요. 관계에 둬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요번에 또 뉴스에 어떤 그 갑질하기로 유명한 어떤 사장님 한 분 올라왔죠.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돈이 많고 이게 권력이 있다는 걸 갖고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갑질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관계를 파괴하면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쨌든 감옥 가게 생겼더만요. 뭐 죄의 질을 보니까 감옥에 오래 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자유와 그런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감옥에 가면 그렇게 되죠.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결국 보면은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 한 분도 그랬어요. 이분도 갑질까지는 아니었는데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그 회사 물품을 함부로 쓰면은 막 정말 얼굴이 시뻘개질 때까지 막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 회사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럼 물건을 대충 만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불량품이 생기겠죠. 불량품이 생기면 또 어떻게 돼요? 거래처가 끊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망하겠죠.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면요, 우리가 쉴 틈이 없어요. 이거 맨날 리스트 꺼내가지고 맨날 전화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제일 소중히 할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정립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랫사람들한테 갑질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면 우리가요 수지 맞아요.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그 장면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창세기 8장과 9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사실 노아 홍수 상태였잖아요. 산 꼭대기까지 모든 땅이 물 아래에 잠겨 있는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물이 땅을 다 덮어가지고 완전히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가 그 물을 갖다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지요. 근데 그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쏟아지지 않고 있었지요. 그 이유는 궁창이란 단어가 단단한 것을 넓게 펴다라는 뜻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궁창은 단단한 것을 넓게 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궁창을 뭘로 번역했냐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 요한은 궁창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썼는데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이 궁창이었거든요. 근데 그 궁창을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 수정은 맑잖아요. 다 보여요. 근데 그게 단단해요. 그게 바로 궁창이에요. 그런데 그 궁창이라는 곳이 우리가 앞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궁창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궁창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궁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곳이 바로 궁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궁창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장소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래도 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 사이에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가인의 그 더러운 세상의 태홈, 혼돈과 공허의 문화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노아, 그 50억이 사는 그 시대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궁창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곳인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하늘이 다 뭘로 덮이기 시작했냐면 죄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단단한 것을 넓게 펴놨는데 궁창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궁창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깨져버렸어요. 단단하게 넓게 폈던 궁창이 깨져버렸죠. 깨져버렸더니 어떤 일이 났냐면 그 궁창 위의 물이 이 궁창 때문에 밑으로 쏟아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쏟아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대홍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이 아닌 질서와 채움과 빛의 장소였던 방주 안에다가 두셨다 했죠. 예, 그 방주는 바로 하나님이 그 방주 안만큼은 질서가 있었고 채움이 있었고 빛이 있었어요. 창조의 세계와 같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노아는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나가게 하시는 그 날을 준비했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그 모습이 2장에 지금 우리 8장, 9장에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노아의 방주 빼놓고는 밖은 다시 뭐가 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장소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 아담도 새로운 인류의 최초의 인류였지만 이제 노아도 어떻게 보면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에요. 이제 아담이 그 시작할 때의 모습이 그래서 노아가 시작할 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담이 시작할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나온 것처럼 9장에서도 보면 우리 8장 17절에서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고 동물들에게도 말씀하셨고 9장 1절에는 사람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창조의 모습이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것을 제2의 창조, 두 번째 창조라는 그런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 2장에는 없는 창세기 8장, 9장에만 나타나는 창조의 모습이 반복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 2장에는 없는 창세기 8장, 9장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낙원 에덴과 그 곳 안에서는 제사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를 통하여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8장 20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신 낙원이 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말미암아 씨를,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씨를 처음에는 아담이 들고 나와서 황무지에다가 뿌려가지고 에덴을 꾸미는 일을 아담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원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고 황무지 땅을 개간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의 이름이 쉼이라는 뜻이라 했죠. rest, 쉼이라는 뜻이에요. 노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 했죠. 기억하시죠? 노아의 이름대로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였더라.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저주의 땅이 됐어요. 에덴을 잃고 황무지가 된 이유가 뭐였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죄의 값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온 땅에 치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범죄한 죄의 값을 온 땅에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서 결국 그 죄값을 치른 거죠. 그래서 땅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로 땅이 황무해졌는데 사람들이 죽고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치러져 버렸어요. 그럼 땅은 다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회복돼야 되는 거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땅은 당연히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에덴 안에 있었던 많은 식물들과 그 씨가 이제 홍수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전 세계로 퍼져서 그 씨가 전 세계에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아마존 가면 엄청난 밀림지대가 펼쳐지게 되었고, 저 아프리카도 그렇고 막 이렇게 생겨 보면 이렇게 풀이 많이 우거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에덴의 모습이 확장된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새로운 창조 세계가 시작되었는데, 이 새로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죠.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냐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유월절 사건이 뭐였냐면 어린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발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도 보면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죠. 에덴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땅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지만 이 땅으로, 회복된 땅으로 그냥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을 가꾸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에덴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요. 다시금. 그렇지만 그 에덴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만 그 에덴의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우리 사람들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에 힘을 써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4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의 이 말씀이 나중에 로마서에도 인용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누구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라고 먼저 손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누가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가인의 문화에 있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거짓에 빠져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예?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먼저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만 반응을 하면 얼마든지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분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친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짐승들은 한 쌍씩 나왔다가는 죽이면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7쌍씩 나오게 해요. 그럼 7쌍씩 나오게 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제사를 위한 거였어요. 자, 그 세상 가운데 그 많았던 동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노아가 막 돌아다니면서
동물들 잡아다가 방주 안에 실었을까요? 동물들이 알아서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뭐 잡아가지고 실었으면 평생 가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못 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7쌍을 보낸 그 동물들은 제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더 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뭔가 그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근데 그 대가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네? 하나님이 그 대가를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옆에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순양이 숲풀 사이에 그 뿔이 걸려서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딱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라 했는데 갑자기 그때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매 하고 양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걸 잡으라고. 그 양을 아브라함이 끌고 온 게 아니었죠. 누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죠.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양 갖고는 회복이 안 되죠. 우리의 가치가 양 한 마리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치가 소 한 마리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치는 얼마짜리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짜리.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가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 관계 회복을 위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 7쌍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한 쌍은 안 죽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로 그들이 앞으로 살게 될 땅을 준비하셨죠. 성경에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제사를 받으시고 난 뒤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에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낙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랑 회복하기를 먼저 선택하셨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대가도 치르셨고 뿐만 아니라 회복된 자에게 줄 선물까지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될 자에게 줄 선물까지 마련해 놓으셨어요. 자, 이런 좋은 하나님이셔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는 것뿐, 그러니까 그 우리들을 위해서 선물 정도는 안 해놓고 그냥 아들만 준비해 놓으셔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아서 그냥 땅 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막 드리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 선물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이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하하, 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요 회복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토록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 마음을 노아도 알았어요. 자, 노아가 보세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예?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20절에. 아니요.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먼저 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이 눈치 못 채셨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단이 없었습니다. 제단이란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와요. 이 제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를 뜻한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지금 제단이란 말이 성경 전체에서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유목민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풀을 먹여서 그 양과 소와 얘네들 염소한테 풀을 먹이고 풀이 다 이제 먹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 이동하기까지 조금 시간은 있겠죠. 얘네들이 여기서 풀을 뜯어 먹을 때까지. 그동안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동하면 이동한 곳에서 또 뭐래요? 제단을 쌓았어요. 곧 제단이 뜻하는 바가 뭐였냐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노아는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제단을 쌓는 일을 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아는 노아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닌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이번 주에는 늦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 다들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게 뭐냐면 예배가 삶의 중심인 거예요. 보세요. 예배가 삶의 중심인 사람하고 예배가 삶의 세 번째인 사람하고 다 달라요. 뭐가 세 번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일은 뭔지 아세요? 예배가 세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일을 한다. 세 번째가 예배예요.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러 간다. 응? 그런데 현대를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정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뭐 결혼식이 잡혔거나 뭐 중요한 행사가 잡히면 뭐부터 해요? 네, 행사부터 가요. 그게 더 중요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주일날 그 예배의 그 시간은 평생 동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시간은 평생 동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장 자리에 지금 있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물론 다음 주에는 또 예배 시간이 있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결혼식에 빠지거나 그 녀석이 하필 또 주일날 결혼식 안에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이거 안 갈 수는 없고. 이건 뭐냐면 마음 벌써 중심에 하나님보다 친구와의 관계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결혼식에 왜 꼭 가려고 합니까? 친구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친구를 잃지 않으려고. 근데 친구를 단지 우정으로만 잃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잘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만 힘쓰는 사람은요,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때에 우리는 당연히 뭘 선택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해야 돼요. 왜요? 왜 그렇지요? 사람과의 관계를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사람도 잃어버려요. 보십시오. 우리 앞에 가인의 문화 가운데 라멕이 일부 다처를 최초로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한 여자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자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일부 다처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최초로 다시 회복한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 일부 다처예요? 일부 일처예요? 일부 일처예요. 그렇죠? 이게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한 남자가 두 여자나 세 여자 이렇게 여러 여자를 하고 함께 살면 관계가 어떨까요? 예, 사람과의 관계를 따라가면 결국은 이 관계가 다 흩어집니다. 불행하게도 성경에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죠.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따라가면 결국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요, 그 잃어버릴 것 같은 사람도 다시 얻어요. 그리고 잃어버릴 사람은 잃어버려도 돼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방해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차라리 끊어버려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그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이렇게 된다 했죠. 우리는 보면은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주일날 10시 반 되기 전에 10분 전에 와서 탁 있는 거야.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주님 만나러 갑니다 하고 바로 직통으로 주님 만나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잠자는 분들이 있어. 이유인즉 바로 전날 밤 새벽 12시 1시까지 2시까지 그냥 친구들 만나고 막 놀다가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왜 또 하늘 사람교회는 꼭 아침 10시 반에 예배, 다른 교회는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던데,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 이유 왜 찾는 거예요? 좀 더 자다가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세 번째예요. 소중한 일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간 남으면 가는 거. 그게 오후 2시 예배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 남으면 가는 거. 우리가 기도의 11조라는 걸 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한 달에 제일 소중한 첫 것을 올려드리자예요. 첫 것은 항상 제일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주일 중에서도 제일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침에 실컷 자다가 시간 남으면, 아침 드라마도 몇 편 보다가 이제 시간 남으면 오후에 그냥 질레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세 번째라니까요. 급한 일, 중요한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맨 마지막으로 시간 남으면 하나님 만나러 가요. 왜?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게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단을 쌓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진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와 달리 거꾸로 가고 있죠. 뭘 거꾸로 가냐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막 부흥할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요, 교회 근처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충현교회에서 사역할 때 충현교회가 저 충무로에서 지금 저 강남 저 역삼동에다가 건물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강남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어요. 전혀 개발되지 않고 그냥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충현교회 사진 보면 그 높은 건물 짓는데 위에가 그냥 민둥산이었어요. 막. 그런데 그 민둥산이고 그 근처에 집도 없는 그 시절에 충무로에 살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교회 근처로 이사 가야 돼 해가지고 교회 근처에다 집을 짓고 이사를 온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 났지요. 땅값이 충무로가 비쌀 것 같아요? 지금 강남이 비쌀 것 같아요? 강남이 비싸요. 강남이 비싸요. 그들의 마음은 한 가지였어요.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려면, 매일매일 예배 드리러 나가는 그 삶이 되려면 교회 가까이 살아야 된다. 그 마음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잖아요. 제가 또 수영로교에서 부산에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수영로교가 지어지고 나서 그 뒤에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런데 수영로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성도들이 나오기만 하면, 왜? 교회 근처로 이사 와야 되니까 산 거예요.
그래서 수영록교회가 지어질 무렵 그 근처 아파트 값이요, 한 32평이 한 1억 정도 했습니다. 제가 내려갔을 때가 그때 그랬거든요. 2004년도에 1억 정도 했거든요. 네? 지금 그 아파트가 지금 얼마냐면 5억 정도 해요. 1억 하던 아파트가. 그때 교회로 이사 왔던 사람들은 대박. 교회 근처로. 그 해운대 그 땅이 그렇게 뛸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이전하게 하실 것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 이사 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대박 이렇게 하실 것 같아. 혹시 교회 근처로 이사 가시면요, 다 땅 사가지고 집 지세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예배가 중심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주일 예배 다 참석하려고 예배가 중심이 되려고 했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노아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부터 너무 피곤한 활동하면 안 돼. 만약에 피곤한 활동할 거면 일찍 주무시면 돼. 그게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인데, 정말 이것저것 다 하고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물론 신앙이 아주 어린 분들은 그냥 교회만 나와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신앙이 정말 어린 분들은. 여기 그 정도 수준의 분들은 안 계시죠?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 저는요 제가 교회 나온 것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셔야 돼요, 이런 수준에 있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늦게 오셔도 할렐루야야, 그냥 하나님은 기뻐하셔. 네? 근데 우리의 수준은 지금 그 수준은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아시죠? 막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아가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일을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은 그냥 나왔으니까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 모든 뜻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예배고요. 두 번째는 회개의 삶이에요. 지금 노아가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죠. 1년 10일간 방주 안에 있었다고요. 방주 안에 있는, 자, 여기서 있는 이 제물과 제사가 50억 죽은 인구, 노아 홍수 때 죽은 인구를 위한 제사였을까요? 아니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위한 제사였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제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노아가 나오자마자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1년간 그들이 방주 안에서 알콩달콩 사이좋게 죄도 안 짓고 살았을까요? 네?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부부간에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자녀들하고 얼굴 한 번 안 붉히고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 다 살아봤기 때문에 알죠? 아무리 사이가 좋은 가정도 1년 내내 그럴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방주 안에서도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주 안에서는 불을 못 피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방법은 동물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자기의 죄를 씻는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씻김 받을 수 있지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서 태우기 전까지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을 7쌍씩이나 준비하셨을까? 네?
물론 이 동물이 번식할 때까지 그 동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나오자마자 바로 자기 안에 있었던 죄를 씻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근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자,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 이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했죠. 그럼 이 제물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피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권찰회에서 은혜라는 책을 이제 북쉐어링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요, 죄를 씻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있냐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씻기 위해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혈 안에 두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감싸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죄짓도록 우리에게 터치할 수가 없어요. 네? 마귀가 우리가 죄짓도록 마귀가 우리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죄를 짓나요? 아니면 죄가 주장할 수 없는데 내가 죄에게 내 마음을 줘가지고 죄를 짓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안 지으려고 하는데 이 죄가 짓게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엄청난 사고의 차이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 죄가 주장한다는 건 뭐냐면 자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주장하는 거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 어릴 적에 제가 아주 가난하게 컸단 말이에요. 예? 가난하게 크면 가난에 대한 상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꾸만 공짜로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공짜로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가난이 상처가 돼가지고 이 상처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가난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상처가 와가지고 뭔가를 필요로 하죠. 근데 이걸 얻지를 못해. 그럼 상처가 돼요. 근데 이 상처가 자꾸만 공짜로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게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짜로 얻고 싶은 마음이 남의 것을 그냥 가져오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도적질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고해성사 했잖아요. 옛날에 보면 10원 내고 꽃동산이라는 불량식품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가락 여기 마디만한 하얗게 달거나 이렇게 단 거 설탕 같은 거 발라진 젤리도 아닌 거 있었어요. 또 씹으면 막 흙까지 막 씹히는 불량식품 중에 불량식품. 이 달고나가 10원에 4개였습니다. 달고나가 꽃동산이라고 하는데 10원에 이게 4개였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박스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가난하다 보니까 10원짜리 하나 생기면 그 맛있는 꽃동산이 먹고 싶으니까 10원짜리 들고 가서 4개를 싹 집는데 제일 큰 걸로만 일단 집어야 돼. 거기 모양이 다 달라요. 제일 큰 걸로 4개를 딱 집는데 몰래 1-2개를 더 집어요. 그리고 한쪽 손으로 감춰. 그리고 주인 아줌마한테 10원 주면서 이쪽 손으로 이렇게 보여줘. 이쪽 손에는 지금 있어. 네? 자, 보세요. 지금 죄가 저를 주장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가난에 대한 상처로 자꾸만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마음이에요. 불가능한데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가능하잖아요. 자꾸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는 뭐냐면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능력 가운데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죄를 대하는 자세가, 그러니까 그 죄의 유혹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자꾸만 훔치고 싶은 마음이 올죠. 그러면 어쭈 이것이 이 마귀 녀석이 나한테 이 훔치려는 마음을 주려는 것이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도적질하는 마음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은혜 아래 있어서 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난하게 살았잖아. 내가 없잖아. 없으니까 이거 2개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뭐냐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믿어도 분명히 믿어. 근데 어느 사이인가 보면 가서 짓고 있잖아. 그게 우리 현실이죠. 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그 말씀에 따라서 보세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선포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흘리신 그 보혈은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진 그 보혈은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고 죄를 대하는 것과 믿고 대하다가 실수로 죄를 짓는 것과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가는 것은 다르죠. 달라요. 둘 다 죄는 질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보혈 안에 이미 다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도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죄책감보다는요,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이 올라옵니다. 왜? 내가 그 능력을 갖고도 넘어졌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쓰지 않았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 때문에 회개하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셔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어떻게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겠어.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씩 죄를 짓고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근데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죄를 쉽게 짓고 죄를 자꾸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함께 공급되었음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믿으면 결국은 그 죄를 끊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오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를 이길 수 없어 라고 믿어줘 버리면 죽었다 깨나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이 마치 알코올 중독과 같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자꾸 보면 술 마시고 싶죠.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셨다고요? 그 술을 끊을 수 있는 힘도 아울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힘을 주셨는데 자꾸 술 땡겨요. 지금 그냥 입이 바싹바싹 타고 술 땡기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건 현실은 이렇잖아요. 근데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래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술을 끊는다는 게 죄를 끊는 것을 제가 상징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술 속에 거짓말도 들어있고 우리 안에 막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근데 담배도 그렇잖아요. 담배도 니코틴 중독되면 자꾸 피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믿으면 결국은 죄를 이기게 돼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포기합니다. 자, 싸우다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영욱 형제가 아주 싸움을 잘해. 영욱 형제가 막 싸우는데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려도 안 쓰러져. 그리고 저한테 또 한 대 뻥 때리면 하고 제가 넘어져. 또 벌떡 일어나서 또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는 또 안 되고 또 한 대 뻥 때리면 또 넘어져. 근데 제가 또 일어났어. 그 또 한 대 했더니 나중에는 영욱 형제가 쓰러져 버렸어. 그러더니 영영 못 일어났어. 이긴 거죠. 자, 보세요. 근데 영욱 형제하고 그렇게 싸우는 중에 제가 넘어질 수는 있죠. 넘어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또 일어나서 또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또다시 그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다는 힘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힘을 믿는 사람은 다시 그 죄하고 싸워서 맞짱 뜬단 말이에요. 끝까지 맞짱을 뜬다고요. 언제까지? 그놈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그게 죄와 싸워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죄를 씻는 능력만, 죄를 씻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힘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결국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싸우다가 또 한 대 맞고 쓰러질 때도 있다고. 근데 이 쓰러진 것을 쓰러졌다고 하나님 여기지 않아요. 담배를 끊으려고 그런데 너무너무 못 참아. 어느 순간 보니까 딱 이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주여 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벌써 한 번 했잖아. 근데 주여 이렇게 나가죠.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안 핀 거야. 안 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졌지요. 예? 지금 죄는 졌지요. 근데 주님은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아니, 안 한 거야. 하고 우리를 또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때려 눕힐 때까지. 그게 한쪽에서는 의롭게 하시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막 싸우다가 한 대 맞고 쓰러져가 넘어져가 또 죄를 졌을 때 죄책감에 빠져서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내가 이 죄를 과연 이길 수 있어? 그래 난 못 이겨.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끊을 때까지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하시지 않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내 안에 그 죄를 이길 힘이 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셔요. 전쟁하다 넘어졌다고 걷다가 또 자빠지고 넘어졌다고 주님은 뭐라 하지 않으셔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고백하면 돼요. 주님, 제가 또 일어서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네요, 주님. 제가 걸으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네요,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저로 하여금 저는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고백하고 또 걷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걷다가 넘어질 수 있죠.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게 올라와요. 예?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을 얘기했으니까 이게 올라오는 이놈, 내가 언젠가 널 이길 거야. 네가 가짜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진짜야. 이놈, 내가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의 그 시작은, 회복의 시작은 바로 그 보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방주 안에서 그냥 가족들끼리 얼마나 티각티각 싸웠겠어요. 답답하고, 그렇죠. 갑자기 동물들 이제 먹이를 동면 안 하는 애들은 먹이도 좀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형이 좀 챙겨줘. 나 귀찮아 이제 오늘. 아니만 네가 동생이니까 가야지. 뭐 이렇게 뭐 크고 작은 싸움들도 다툼들도 분명히 가족들 안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노아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은 거예요. 그것으로 씻고 다시금 시작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이게 찬양하고 설교 제목으로 밀려가지고 설교 제목이 휴거됐는데,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가 설교 제목이에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근데 이런 보혈의 은혜와 씻음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어디서 받냐? 예배가 바로 그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그것 속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준비해 놓으신 이제 마른 땅이 이제 하나님 씨앗을 다 심어 놓으셨어. 그래서 지금 새싹들이 막 올라오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올라왔잖아요. 막 지금 나무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